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한 수도원 원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임을 이제 차기 원장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둘 다 학식과 또 인품이 탁월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두 사람을 다 오라고 해서 닭 한 마리씩을 줍니다. 살아있는 닭 한 마리씩을 딱 주고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닭을 잡아와라. 죽여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났는데 한 사람이 금방 돌아왔어요.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즉시 닭을 잡아가지고,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닭 잡은, 제가 닭을 잡는데 한 4-5시간이 걸렸어요. 닭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뒷산에 가가지고 바로 닭을 잡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날 생각을 안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결국은 찾으러 나갔어요. 찾으러 나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닭을 품에 안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도원에 뒷뜰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저 뒷산에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고,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에든 주님이 계시니 아무도 없는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원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기뻐했어요. 바로 너다. 네가 차기 원장이 되라. 여러분,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이 자리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주를 피하여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 밑에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나를 인식하도록 하라. 함께하는 나를 인식하도록 하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믿음이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였어. 장자권,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멀리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멀리 갑니다. 강도를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길을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도망자 신세로 가는데,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가다가 한 곳에서 너무 지쳐서 이제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야곱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저 멀리에나 있나? 내가 옛날 아버지 앞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 땅이 원래는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와, 이 일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거부가 되어서 자기 땅에 돌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Perceive your God. 하나님을 인식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도 함께 하시는 줄. 그런데 절절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증가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왕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목동. 그러니까 이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면 그 사회적으로 저 끝이에요.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다윗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어릴 적 목동이었을 때 너를 이끌어서 여기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길에 너와 함께 하여서 내 원수를 박멸하였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왕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니고 다른 나라로 쫓겨다니고 막 쫓겨다녔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그 모든 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다윗도 콧바틀고 있었어요. 야, 너무 힘들다. 고생스럽다. 야, 이거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마다 마음에 찬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에 찬송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수를 박멸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공격해 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는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형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렇지 않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연약하고 지렁이 같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함께 하여서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허물어뜨렸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갈 것이다. 네가 나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의 약함 중에서 나의 강력한 능력을 보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일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도와줄 것이다. 너의 문제가 뭐냐? 너의 앞에 있는 산이 뭐냐? 그 산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Perceive your God who is with you always. My daughter, Destiny,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한 사람이 환상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장애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딱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장애물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큰 벽이 되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지? 그때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높은 장애물인데 주님의 능력으로 탁 들어 올리시더니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어요. 주님, 왜 그 장애물이 사실 건널만 했는데, 넘어갈만 했는데 왜 이렇게 산만치 커졌습니까? 딸아, 네가 그것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이다. 그 장애물을 봤기 때문이다. 네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 장애물을 봤기 때문이다. 네가 바라보는 것이 내 앞에서 더 커진단다. 네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의 영향력이 더 커진단다. 그것이 장애물이면 그 장애물의 영향력이 너의 삶 속에 더 커진단다. 그러나 네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의 영향력이 너의 삶 속에 더 커질 것이다. 내가 더 커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커지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봐라는 거.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큰 산을, 문제의 산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라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지렁이와 같이 자기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의 부르심은 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용사예요. 이 사람의 사명, 이 사람의 부르심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늘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환경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약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러지? 늘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한순간에 무찔렀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높이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콧 빠뜨리고 있어요. 두려워 떨면서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하루하루. 내 인생은 이런가 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그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너의 약함이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기드온의 인식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인식대로, 그 의식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용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간증을 했죠. 허은이 탈북자 선교사님. 이번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희한한 거를 경험했습니다. 뭔데요? 어느 날 영어로 간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영어로.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했는데 목사님이 그 영어 음원을 딱 갖다 주고 영어도 갖다 주면서 이거 외워가지고 하면 된다. 외워가지고. 그거 갖다 줘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했대요. 근데 도저히 무슨 영어를 언제 배웠나, 북한에서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암기하는 거, 북한에서 하도 암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암기는 하기는 하는데 그 영어는 또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 하루 남은 것이 아니라 1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이런 걸 해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 창피하면 하나님도 창피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강단에 어쨌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간다 하고서는 딱 올라갔는데, 아니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술술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하면서 세상에. 그리고 다 끝나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올려오더니 탈북해가지고 언제 미국 갔다 왔냐고. 아니 영어 강사 하셨냐고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중에 온전하여 짐이라.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길을 이해하시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왕좌왕하잖아요. 와, 이거 어떡할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우왕좌왕했어요.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 막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 바로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야, 너는 당당히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내 손을 바다를 향해서 펼쳐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취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헤브론 들어보셨나요? 헤브론은 아주 유명한 땅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거처한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땅이고 그 아들 이삭의 무덤이 있는 땅이고 그 아들 야곱의 무덤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찾아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거기를 찾아봅니다.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죠. 심지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무덤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실 다윗 왕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지만 이 80세가 넘은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사실 누구도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특히 거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아낙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성은 견고하고 강한 성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고 그 성은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예, 그래 갈렙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놀라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여러분의 기업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업들이 세워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거부의 기업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열방을 정복하는 기업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처럼 선포합니다. 예,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더라, 내 사랑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